저는 이제 성경 인물 시리즈 중에서 지난번에는 구약에서 느헤미야, 에레미야, 여호수아, 노아, 요나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신약 인물 중에서 누가를 선택하였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외면받는 이들을 품는 예수의 시선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0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이고요.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93페이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2절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는데요. 주님이 감당하신 그 아름다운 구원은 사실 무참히 깎여나가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조각가 중에 미켈란젤로라고 있는데요. 그분의 작업실 구석에는 항상 대리석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왜 그 대리석은 치우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내가 이것을 치우지 않는 것은 저 볼품없는 저 돌에서 내 눈에는 저 돌에 갇혀있는 신음하는 천사가 보인다. 그 천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리석에 돌가루가 튀고 또 조각하는 그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조각 작품들이 탄생이 되는데요. 미켈란젤로 그 3대 유명 작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에타라는 그 제목인데요. 죽은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슬픔을 담은 작품이고, 다비드상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을 묘사한 작품이고, 또 모세상은 십계명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의 분노와 위엄 넘치는 모세를 조각한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볼 때 정말 이렇게 조각을 완성하기 위해서 처절한 파편이 튄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조각의 과정에서 파편이 깎여 나가면서 조각품이 탄생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전 생애가 깎여 나가고 보혈이 파편처럼 튀어오르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정말 나무에 달려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는데요. 그렇게 빌라도 총독조차도 3번이나 질문하면서 저분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다,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는 그분에게 처형이 허락되고 그 과정에서 바라바라는 사람이 석방이 되었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절없이 당하신 그 죽음 앞에서 유독 여인들이 오열했다고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누가라는 인물은 의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파트너이자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사도행전과 누가를 집필한 분인데요. 이분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방인으로서 사복음서의 저자 중에서 가장 이방인으로 이제 이렇게 저자를 하게 됐는데요. 정말 그 누가복음을 제가 이제 한 몇 번 읽게 되면서 예수의 탄생과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메시아의 일대기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또 메시아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가시고 또 그 사역에서 이런 것들을 누가가 기록하는데, 예수님은 태어나고 사역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복음서에서는 1세기 당시 유대 민중들의 핍절한 삶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라든지 백부장의 하인이라든지 귀신 들린 자라든지 중풍병자와 손 마른 자, 혈루병 여인, 시각장애인들, 죽은 가부의 아들, 이러한 그런 하층민의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는 예수님을 볼 때 저는 정말 그 같이 만약에 다닌다면 슬픔을 이렇게 좀 감출 수가 없겠다. 안식일에 뭐 이렇게 병 고치고 하면 사람들이 또 핍박도 하고 그랬던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실 기적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서의 후반부로 갈수록 기적에서 말씀으로 나가는 그런 걸 보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고 구원이 성취되고 이대한 순종이 표현되었지만 사실은 살아나시면서 다시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어떤 사라짐이 아니고 다시 사라지는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 승천의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소외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쓴 그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었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주치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서문에서 말하듯이 각하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총독이나 분봉왕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데오빌로는 당시 로마의 고위직에 종사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으로 추정됩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데오스라는 것과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가 결합된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누가 역시도 사랑받는 의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유대인들의 그런 주류층과 어울리지 않고 갈릴리 어부들과 또 여인들,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과 친구 되길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라 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거기에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분도 세리장으로서 나오는데 그 삭개오도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신 그런 분입니다. 세리들이 이렇게 그렇게 미움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구원받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런 이 누가는 사실 이렇게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소외된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행로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그 의사 누가라는 표현이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는 안디옥 출신의 의사라고 합니다. 일생 동안 병들고 약한 자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분이라는 게 골로새서 4장 14절에 나옵니다. 누가는 또 사도 바울과 2차 전도행을 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쩌면 누가는 그 낮은 곳에 있는 그 사람들과 예수님을 같이 표현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방인들 특히 연약한 자들을 위한 구원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을 때 정말 가난한 자, 여성들, 사회적 노약자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데 저는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서 그 여인들의 그런 이제 눈물 같은 것에 많이 포인트를 뒀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는 과정에서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울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울라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으러 가는 그 상황에서 왜 너를 위해서 울어라 뭐 시온의 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여유 있게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 참 저는 많이 와닿는데요. 여인들이 울고 또 그 여인들이 나중에 또 무덤에 가서 또 예수님을 찾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누가는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복음서에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까지 아우르는 그 구원자이심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구원자로 소개했던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그런 용서를 본받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신앙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고 십자가 용서와 부활의 소망을 갖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공생의 기간의 후반부가 나오는데요. 어떤 이혼에 관한 교훈이라든지 약자의 편에 선 예수님이라든지 어린아이의 교훈,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쩌면 메시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생명을 구속하는 거,
또 그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자로 산다는 것을 조금 오해할 수가 있는데, 부자 간원이 이제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 누구보다 영생에 가깝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희년은 지켰냐라고 질문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탐심을 가지고 소유하고 땅을 소유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어쩌면 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재테크를 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거, 그런 것을 반대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어쩌면 그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된다는 거, 또 팔고 버리는 어떤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버리고 정말 우리에게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그 누가복음 12장 말씀처럼 풍성한 곳간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 소유가 많다고 해서 이것이 영혼의 문제와 관심이 없다는 것, 상관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그 철학자 그 시몬 베유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머뭇거림, 망설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잠시 머뭇거리면서 그 머뭇거림 때문에 어쩌면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내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생명을 지키는데 그 생명이 더 소중하지 이 땅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중하지는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예수께서 만민 곧 이방의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음을 선언하는 그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와 아람 사람 나아만이 구원받았음을 언급하는 본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직접 사마리아 지역에 방문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행해지고 병 고침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어쩌면 저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하는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18년 된 병자인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안식일에 그 회당장이 화를 내고 허리가 접힌 상태로 그 여인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18년 만에 치유를 해주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여인은 누룩 같은 그런 부정한 여인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고쳐주셨을 때 그 여인은 얼마나 큰 위로와 감격이 있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작고 그 약한 자인데 그럴 때마다 구원해주는 그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공동체에 들어온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누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가라지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공동체에 누군가 왔을 때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도움을 줬고 그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를 위하여 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어떤 단순한 동정이나 슬픔의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그 닥칠 고난과 현실을 생각하라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에서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 의지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 그 가치와 보람을 찾지 않는다면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시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영생에서 우리는 점점 멀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의지하고 집착하는 그 삶이 정말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온 세상을 너한테 줄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너를 포기할래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자녀로서는 그것을 정체성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시민이 되었는데 어쩌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듯이 쉽게 생각하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정말 배반할 수가 없는 건데 너는 이 세상을 가질래? 너의 어떤 곳간을 가질래? 아니면 금과 은을 가질래? 라고 물었을 때 저희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의 말씀을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나에게 적용되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우리가 천국에 맛보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면 어떡할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말씀이 이제 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자세라고 느껴집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팔고 버려야 될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 중에서 조금 이제 에세이시라는 게 있는데요. 그 사진 에세이라 그래서 그 노동의 새벽을 쓴 박노해 시인이 쓴 차선으로 살기라는 시를 읽으면서 오늘 좀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차선으로 살기 박노해. 나는 너무 오래 최선을 다해 살아왔네. 앞만 보고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멈춰서고 돌아볼 힘조차 잃어버렸네. 이제부터는 차선으로 살기. 내 생명력의 70%만 쓰고 살기. 남은 30%는 삶의 여유를 갖기. 사랑은 멈춰서는 힘으로 다시 걸어가는 것. 행복은 전력 다해 질주하는 성공이 아니라 웃음 짓고 손 내미는 여유 속에서 피어나는 것. 이제부터는 나에게는 차선을, 삶에서는 남겨둔 최선을, 이웃에겐 여유로운 미소를 이라는 시인데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이렇게 딸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올려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동행한다는 거, 그 삶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동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났는데요. 예루살렘 남쪽 10km 정도 떨어진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고 그 것들을 보면서 이제 어린이의 그런 예수님부터 부활한 예수님까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누가는 정말 예수의 삶이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일한 이방인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큰 부활의 그런 신앙을 갖고 이렇게 전 생애를 기록하는 누가복음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며 기쁨을 찾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말씀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배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